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마 부담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계명이 과연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다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주신 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표현임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기차가 철로만 따라가는 것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 철로를 치워버리면 기차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참 바다 속에 있는 그 물고기가 참 이 바닷물이 그추장스럽다고 해서 물을 없애버리면 그는 존재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참 이게 공기가 나가는데 저항한다고 해서 참 공기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 받은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꼭 우리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아주 잘 직시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회, 어떤 시대나 참 우리의 그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 말이에요. 철학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행동 철학이 무엇이며 행동 규범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행동 규범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Do as you like, 너 좋아하는 대로 마음에 내킨 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현대를 지금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도덕과 윤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는지, 무엇가 내게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만이 관계된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폐가 되며 이런 것이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킨 대로 말하고 내 기분 내킨 대로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참 기준을 상실한 현대사회, 윤리 도덕이 쓸 곳을 잊어버린 이 현대사회가 참 갖고 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 마약 환자, 참 알코올 중독자 그 숫자는 로켓보다 더 빨리 참 하늘로 치솟고 있고, 감옥들은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참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가정들은 파괴가 되고, 참 어린아이들은 참 이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이 그를 해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 살인 강간된 이 참 강력범들이 날뛰는 이런 생이 되고 말할 때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계명을 알지 못해서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이 계명이 없는 사회는 혼돈과 참 이 암흑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만 참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유토에 이끌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이 참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참 이게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이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감옥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거예요. 아마 관광 명소로 변해버릴 겁니다. 이 법정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공회당으로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는 참 이 세상에서는 참 이 범죄를 찾아볼 길이 없을 겁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참 기쁨이 넘치는 웃음말이 참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정말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 오지 않는 분들은 주보를 잘 보시면 주보 속에 설교가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꼭 읽으시고 꼭 이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배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해하는 데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바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십자가까지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또 그 반면에 다른 한 가지는 참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사랑의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시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이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전제 이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우리 성도들 한번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기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해보세요.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다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간단히 줄여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라.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라.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제1계명을 들을 때 마음에 퍽 안심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상을 숨기는 법도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참 부적을 달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사를 지나는 법도 없고, 여러분들은 참 무당굿을 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1계명을 들을 때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른 신이 되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즉 불신세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크게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그것을 전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d of Mars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말하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군비를 참 이게 드리고 무기를 갖다 쌓아가는 이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개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애쓰고 힘쓴 것을 우리가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 신이 바로 전쟁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전가 된다고요. 두 번째를 바카스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카스라고 하는 이 신은 시랍 신화에 나오는데 바로 술을 맡은 신이에요. 즉 주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 바카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참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참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쾌락을 귀하게 이고 살고 있습니까? 참 이 마약이라든지 혹은 이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바카스신에 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문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황금이라고 하는 신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돈을 참 자기 목숨보다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밤낮으로 돈 빌리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의심이 몰라요. 그들은 정말 건강도 돌보지 않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번다면 그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버는 돈을 다 쓴다 이 말이요. 이것은 아주 미친 사람의 행임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너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참상을 알지 못하고 이 육체적인 관능, 이것을 만족시킨 것, 이것을 사귀고 착각을 하고 지금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비너스의 신을 섬기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를 바로 책략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성 사람들이 참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로 책략의 신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다섯 가지 신 외에도 참 융한 영화 배우나 혹은 참 이 체육 선수나 운동 선수나 혹은 가수나 참 이런 사람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쓰서 그들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참 참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이 끊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속에 그 무엇인가 참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능은 있는데 그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돈을 신으로 삼고 혹은 권력을 신으로 삼고 혹은 쾌락을 신으로 삼고 일생을 우리는 헛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기 원해요. 나의 삶을 질이 높은 삶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을 쓰고 있느냐 그 신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애국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을까요? 그 당시에 애국에는 10가지 신이 있어야 말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 상징하는 이 애국과 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해 오늘날 참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참 왕이시오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지팡이는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참 그 애굽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들도 다 이렇게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에 된 그 뱀이 참 입을 열어서 모든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된 그 뱀들을 송두리째 다 잡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고브라 이 뱀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고브라를 능력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죽물을 보게 되면은 그 바로의 왕관에도 고브라 이 뱀의 형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가 들고 있는 이 홀에도 이 고브라 뱀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브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참 이삭의 하나님, 참 이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시단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참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재앙을 베풀고 계실까요?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뭘까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신 하피라고 하는 이 나일강 신인데 그 신을 숭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를 이 하피 신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을 공급을 하고 참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그 물을 공급하고 모든 농산물을 참 키울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그 핫빛을 경배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쳐버리니까 그 나일강 하루아침에 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참 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고 그래서 악취들이 아주 이렇게 난다 말이에요. 도무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참 그들에게 참 이 생명의 물을 공부하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핫빛이 아니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 다음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또 베풀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의 재앙을 낸 것을 잘 압니다. 참 이 개구리의 재앙이 내렸을 때 온 애굽 땅이
개구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궁이나 백성의 집이나 심지어 왕의 침상까지도 백성들의 떡 반죽들까지도 참 이게 개구리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베푸십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악어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악어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악어가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개구리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로 자기들의 신인 악어가 이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 악어들을 한 개에 다 몰아넣어 버리니까 이 개구리를 잡으면 악어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온 천지에 개구리들이 다 이게 참 번져가지고 개굴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굴 하는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악어가 신이 아니다. 악어가 신이 아니다. 오직 이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개구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고 내 삶의 가치가 결정된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참 애굽의 짐승들을 다 죽입니까? 그들은 생각이를 애굽의 신이 바로 신이 짐승들을 지켜보하고 그들을 죽지 않게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가축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신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가축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흑암의 재앙을 내릴까요? 그 당시에 이 애굽 백성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태양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군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한낮에 태양이 빛을 낸단 말이에요. 흑암이 온 색을 뜯고 만단 말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군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의 근원이요 또 행복한 삶의 출발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와 똑같은 거예요. 블루프린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설계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어나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호혜를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요단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그분께서는 바로 참 해를 중재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참 믿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식탁을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요. 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신 우리 하나님이시뿐 아니라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이 성경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우리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고 말씀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을 참 모시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은 어째 말이에요. 왜 우리 일생생활은 그토록 우리가 참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 당신이 참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보면 대단히 참 슬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늘로부터 마음이 부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조는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자기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오늘 현재 나 자신의 신앙을 내가 참 살펴보시면서 참 이게 반성을 해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참 이 모습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또 다른 신을 쓰고 있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크게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나를 더 귀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아무리 주의 주기를 할지라도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고 그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설교해야 우리 성도들이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고 칭찬할 것이고 그게 관심을 둔다고 하면 나는 벌써 나 자신에게 다른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내 사는 주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철저히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즉 나를 신의 위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을 쫓을 길이 없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 가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주님을 사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신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도시에 부흥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0여 명이 모이는데 그때 어떤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한 번 우리 목사님과 저와 단 둘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없습니까? 여쭈더니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 집이 교회에서부터 5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도저히 인도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회를 하시면서 왜 교회 근처에 사시 하필이면 50분 되는 거리에 사십니까? 물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답변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 딸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스승이 그 동네에 산대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바이올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바이올린 선생도 그 동네에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들은 그에게는 지금 아들, 딸이 또 다른 신이 되고 있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는 자녀를 기르고 참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를 갖다 팽개시투란 말인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바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귀하게 여기거든 바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자식을 마음껏 키워봐도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하고 주님을 먼저 섬겨서 주님께서 내 자녀를 양육해 주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 가운데의 지혜임을 꼭 우리 기억을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참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참 이 가족이 다른 신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섬기는 신이 뭡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에게도 물질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생을 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 성도에게 물질의 귀한 것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사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한 가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하고 난 다음에 남은 물질과,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생존하기 위한 물질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머리, 이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진 시간과 참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계획하고 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공급해 주니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할 뿐이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내가 먹고 살고 남은 그 재물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부하를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아니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아니하고 도적질을 해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사도라고 말씀해 계시단 말이요. 즉 헌금을 하라고 말씀해 계시단 말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부하를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아니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않고 도적질에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씀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데 저 나라 갈 때 한 푼을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푼은 못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참 하늘나라에 재산을 옮겨 놓으시는 특례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헌금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부활을 사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제 경험을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따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고학을 하면서 얼마나 가는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정말 좀 겨울에 내복도 입지 못하고 양말도 신지 못하고 내가 한번 길을 걸었는데 그때 제가 살을 굶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낼 등록금도 없지요. 완전히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때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수준노가 되는구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수준노가 나쁘다고 다 배웠거든. 그래서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수준노가 안 되기 위해서 돈을 학대하리라. 그때부터 제가 돈 생긴 대로 그냥 가짜로 써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낭비벽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은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당신이 주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죽는 그 순간에 그 귀한 재물을 한 푼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물에 밀을 끄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섬기는 다른 신이 무엇인고, 그것이 당신의 취미와 습관이란 말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취미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둑을 두는 거 좋아요. 근데 바둑을 두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본다고 하면, 바둑 때문에 전도를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 바둑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바둑이 당신의 취미가 다른 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골프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골프 토너먼트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참석 못할 그런 정도면, 골프 토너먼트 때문에 예배 보면서 왜 목사님 빨리 설교 안 끝나나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가면 당신은 벌써 취미를 다른 신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또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참 나쁜 습관을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우리는 고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습관을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신에는 바로 정욕과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참 우리의 정욕과 죄를 신처럼 생기고 있단 말이요. 그걸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들 우상 숭배를 즐겼단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방 신전에 가보면은 여사제들이 공짜로 잠을 자줘. 그 외국인한테 데리고 잠자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단 말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당신이 지금 죄와 싸운다고 말하면서도 당신 심령 가운데 죄를 즐기고 죄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 정욕과 이 죄 가운데서 특히
음란 마귀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사탄 마귀가 음란 마귀로 참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과거에는 목사를 잡으려고 하면은, 매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목사에게 여자 관계가 있다고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그 매장이 돼버린대요. 근데 요즘은 여자 관계 있다 그거 가지고는 매장이 안 된대. 왠가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요. 지금은 그래서 매장 하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해야 매장이 된대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사탄 마귀는 이 음란 귀신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는 거, 이걸 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참 큰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서 우리 보아하니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음란 귀신 때문에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신들 가운데서 지금 자기 아니 아닌 여자와 더불어 잠자고 있는 남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른 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자애를, 그분께서 당신이 짓고 있는 죄에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로 죄를 참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참 우리 주님이시면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이 지금 현재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100일 하에 드러나서 당신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당신의 삶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큰 책벌을 당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까지 당신들이 혹시 이 정욕의 신을 섬기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결단 내리시고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참 미쁘시고 오로서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달고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나를 돕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가 이것이 복의 근원 되심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하시를 참 우리가 하나님 위에 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응답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키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사이에 열매가 맺힐 것을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이 마음을 가지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축복이 내 것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되시며 유일하신 신이신 우리 주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